분별하고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그 이방 지역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칠병이후의 기적을 통해서 고치시고 먹이시는 그러한 사건을 보았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가단 지역으로 이동하시는데요. 이 마가단은 막달라 지역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 출생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서편 마을인데요. 거기로 이동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표적을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 그 지역으로 이동하셨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 이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더 센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때도 똑같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그들은 더 큰 표적을 구하고 있죠. 이 정도면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표적 중독자 아닌가요?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고, 마태복음 8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특히 예수님은 14장 15장에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미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불순한 의도로 그들이 예수님을 또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극단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원수지간입니다. 모든 면에서 견해가 많이 달라요. 바리새파는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고 종교적으로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어떤가요? 제사장과 귀족 출신의 엘리트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은 정치와 그리고 종교의 세력을 갖고 있었던 진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반로마주의자들이었지만 사두개파들은 친로마적 입장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바리새파들은 유대 민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종교적인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 민족의 그 미움과 배척을 받았죠. 그리고 성전을 장악하고 사례들인 그 정치기관을 장악함으로써 권력의 실세를 표방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인정했죠.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때요?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의 부활과 내세를 다 믿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내세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매우 현세적이고 실용적인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죠. 어떤가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입장마다 다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직 무엇을 위해서 이들의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나왔나요? 예수께 이 공공의 적인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한 적수가 야합이 된 거죠. 이 세상이 악한 것이죠. 공동의 적수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자연 현상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2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거리면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이제 자연현상을 예를 들어 그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책망하시죠. 고대 농경사회라든가 어업은 기상분별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상을 통해서 조업을 나가야 되나 아니면 씨를 뿌려야 되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노을이 지고 하늘이 붉게 되면 어떤 현상인가요? 노을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예, 붉은 노을처럼 이런 제목도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하늘이 이렇게 붉게 타오르고 노을이 준다는 것은 대기가 굉장히 청명하고 고기압이라는 거예요. 고기압은 뭐예요? 굉장히 날씨가 맑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대부분 날씨가 맑죠. 그리고 아침에 반대로 하늘이 붉고 흐리다면 뭐겠어요? 대기 중에 먼지가 많고 그리고 수증기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래서 날씨가 굳고 비가 오는 날이 많죠. 이렇게 기가 막히게 너희가 기상의 예측은 철저하게 잘 알아맞히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상 이변이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척척 잘 알아맞히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The signs of the times. 여기서 말하는 시대는 카이로스를 말해요. 예, 크로노스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대의 표적 매우 중요한 건데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예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는 것들을 바로 시대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먹기 살기 위해서 기상을 분별하고 정세를 파악하고 있지만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영적 기상도에 대해서는 까막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예수님 시대가 메시아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진격하면서 마구마구 침노하는 그러한 시대죠. 그래서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가난한 자 소망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맛보게 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몰려오는 생명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이러한 혁명적인 복음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러한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명백하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고 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깊은 탄식 가운데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병행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를 비난하기 위해서 신란하기 위해서 온 그들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센 표적을 보여줘야 너희가 깨닫게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평소에 관심이 많나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상을 분별해야 되고 국제 세계의 정세를 알아야 되죠.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돌아가는 것 그리고 시대의 트렌드, 스포츠, 연애, 주식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민감하면서 빠른 시대의 흐름을 배워야 되고 뭐 경제 상황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혹시 그런 것에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정보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 보면 모든 정보는 다 그 사람한테 물으면 됩니다. 얼마나 정말 업데이트가 빠른지 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되고 다 정보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정보가 곧 돈이고 그리고 때로는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흐름과 비교되지 않게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기민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파악하며 분별하며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고 아예 철저한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오늘과 이 가정과 내 일터와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대의 표적을 우리는 분별하고 있는가, 뜻을 지금 찾고 있는가. 이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그 이정표인데요. 그 이정표를 알려달라고 물어본 적이라도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 자신이 어떤 세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까지도 비슷한 맥락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54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귀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지금 공가복음 전체에 이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어때? 지중해예요. 지중해에서 그 뜨거운 지중해에서 그 먹구름이 막 밀려오게 되면 소나기가 오겠다. 과연 소나기가 오죠. 그리고 남풍이 부는 것, 아라비아 관야에서 열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이제 좀 덥겠네, 좀 더워지겠네. 과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죠? 비가 올 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 어때요? 무릎이 시큰시큰하잖아요. 그 비가 진짜 옵니다. 이렇게 비가 와요. 이게 사람은 이게 체득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누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천기에 이러한 기상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분간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자연의 원리는 그렇게 잘 체득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표적은 The signs of times, 이 시대의 표적은 분간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다른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바로 뒤에 어떠한 말씀이 이어지나요? 누가복음의 12장 54절 이하의 이 말씀은 바로 뒤에 이어서 너희가 고발하는 자에게 법정에서 고소가 돼가지고 갈 때에 길에서 빨리 화해해, 이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서로 싸우고 분쟁할 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천기의 모든 것들을, 세상의 정세를 다 파악할 정도로 똑똑하다면,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것이다. 이거를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그것이 워킹되냐, 우리 삶 속에. 시대의 표적이 분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종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 가는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살게 되는 이러한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과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우상 숭배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법이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자와 교회 안에 있지만, 종교라는 세계에 있지만 우상 숭배자,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신앙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러나 우상 숭배자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경배하는가,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표적이 없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붙드는가, 그리고 표적과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리는가? 그러한 사람은 사실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뭘 따른 거예요? 표적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버려요.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나의 표적,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요나가 밤낮 4월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너희가 그토록 구하는 표적 자체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난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싸늘하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내 안에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믿는 겁니다.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한 표적이신 예수님을 감격하고 만나고 배우고 성장하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유일한 표적 되신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준 자 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라 만족할 수가 있는가? 그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가 흔히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다. 믿고 계신가요? 예수는 여러분들의 생명이세요? 아멘. 예. 예수는 여러분의 생명이세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면,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저버리고 떠난다면 예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생명에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저버리는 자는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 이후에 5절 이하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사건을 연이어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또 갔는데요. 뭘 깜빡했나요? 먹을 거 챙기는 거를 깜빡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곤란한 정황을 이용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상황과 시기가 다 가르침의 기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이 없다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겁니다. 누룩은 어떠한 건가요? 잘 아시죠? 빵을 만들 때 넣는 이스트죠. 근데 성경에서 대부분의 이 누룩은 무엇에서 상징하나요? 이 죄악과 거짓된 교훈과 왜곡된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이 누룩이. 그 누룩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누룩은 암세포와 같이 급속하게 퍼지고 확산되고 전이 되는 그 죄악의 성질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5장은 버젓이 교회 안에 자행되는 음란의 문제를 바울이 다루면서 진술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랑일까요? 무슨 자랑이라는 걸까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와 재능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은사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쓰지 않고 자기의 자랑과 교만으로 바르게 쓰이지 못한 거예요. 이 은사를. 그래서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무지를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부패시킨 이 음란과 죄악이 온 덩이에 지금 암세포처럼 퍼지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본래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인데, 완전히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이 뭔가요? 옛사람의 죄된 습관인 거예요. 옛사람의 죄된 습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다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의 그 죄악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분이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빵을 먹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 누룩을 넣은 빵을 먹었어요. 누룩을 넣지 못한 빵을 먹었어요. 누룩을 넣지 못하는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다 집에서 제하고 누룩이 없는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이 죄악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은요 급속도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죽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들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권력과 그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진리를 왜곡하고 신앙을 변질시키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대단히 강조하죠. 가르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살아가지 않았어요?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그 권력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과 그들의 외식과 자기의 기만과 자기 의에 빠진 그것을 너는 대단히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의 연소가 더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얼마나 이러한 죄가 되기가 쉬운지 몰라요. 위선하고 뭐 마치 대단한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의에 빠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때요? 지극히 현세적이고 권력지향적이에요. 어디 가든지 이 사람들은 대장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일부만을 인정해요.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다른 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취합니다. 취사 선택해요. 그래서 부활과 내세와 영생을 믿지 않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에 집착하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누룩과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조이하라는 거예요. 이 두 파는 항상 싸웠습니다. 항상. 바울이 재판장에 있을 때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바울이 그들을 이용하잖아요. 부활 논쟁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바른 진리에 서 있다고 그냥 으르렁거리지만 뭐예요? 사실 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들.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체면과 밥그릇을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는 이 누룩이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악의적이고 거짓된 가르침을 매우 경계하라고 여러 번이나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들의 세속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가치관이 공동체 안에 마치 독포도처럼 누룩처럼 퍼지게 되면요, 공동체는요 정말 병들고 썩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을 지극하게 조심하라고 누누이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가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거짓된 교훈을 분별하고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악의에 찬 누룩이 아니라 새 누룩으로 지금 살고 있나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안전한지, 나는 분별하고 있는지. 세상의 가치관이 그냥 마구마구 들어보잖아요. 그냥 휘둘러 버리고 그냥 휘청휘청합니다. 휘청휘청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단에 그냥 다 넘어가고 잘못된 가르침이 넘어가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교 집단, 고급 그냥 동아리 같이 이렇게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나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답답해 하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떡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자기들에게 이미 떡에 대한 추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누룩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떡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이러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이만큼 이게 먹고 사니즘이 너무나도 큰 주제인 거죠. 현실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직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아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너무나도 여러 번 가르치고 표적을 보여줘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사오정 시리즈 같아요. 사오정. 예수님이 그냥 누룩 얘기하셨는데 이거 진짜 떡 얘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빵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들 수준으로 알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기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거의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이제 십자가의 이제 죽음이 몇 개월 남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이걸 알게 돼.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여러분요, 사람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예. 지금 이 설교가 4-50분 동안이나 어마어마한 지금 컨텐츠가 매주마다 매 새벽마다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컨텐츠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디고 깨달음이 없나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딱 이것만. 듣기 싫은 거는 그냥 딱 바로바로 이렇게 걸러내니까요. 예. 이미 자기 안에 전제가 있기 때문에 떡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누룩 얘기만 해도 바로 떡으로 알아듣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이 사오정 같은 제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것이 몇 방줄이냐? 죽은 것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묻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또 제자들이 뭐예요? 대답합니다. 또 대답해요. 12바구니입니다. 7강줄입니다. 지금 대답하라고 지금 묻는 건가요?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얘기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예. 그 미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바로 카톡 단톡방이에요. 위챗 단톡방 그리고 SNS 그게 제가 너무 싫어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톡방이 아니라 실제 방이 필요한 거든 저는 실제 방이 필요해요. 예. 이 카톡방을 보니까 이 분열의 온상인 거예요. 분열의 온상. 미스커뮤니케이션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문자라는 거 있잖아요. 문자라는 것은 뭐예요? 소통의 그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의 90% 이상이 뭐예요? 비언어적 요소입니다. 비언어적 요소. 표정과 눈빛과 어투와 그 맥락과 이러한 신뢰와 비언어적 요소가 90% 이상이에요. 문자적 요소, 언어적 요소는 커뮤니케이션의 7%밖에 안 된답니다. 7%밖에.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대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그 문자로 난 내가 싫어 절로 가 임마 딱 썼을 때 그거를 딱 받아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간의 관계가 이거 바로 손절이고 원수 관계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실제 상황에서 친구랑 막 장난치면서 벌어진 상황이라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임마 너 저리가 목을 막 비틀면서 저리가 임마 난 네가 싫어 하면서 이렇게 놀 때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장난치면서 했던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친구가 또 어떻게 반응해요? 야 임마 내가 왜 절로 가 난 교회 다녀 나 교회 갈 거야 하면서 이렇게 치고받고 할 때 그 양 친구의 그 표정에 우정과 신뢰가 장난기가 가득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비언어적 요소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서로가 신뢰도 없고 우정도 없기 때문에 문자만 딱 보니까요. 이 충격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단어 하나 가지고 그냥 꼬투리를 잡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럼 나가버리고 뭐 원수가 되는 거죠. 사람 마음이요. 다 자기 같지 않아요. 사람 마음은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가이드라인을 내가 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하면 SNS 단톡방을 사용하지 마세요. 정보 공해가 엄청납니다. 정보 공해가.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다면요. 그냥 문서 전달이나 공지사항, 공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지사항으로만 이용하시고 절대 의견 내지 마세요. 의견 내면 거의 100%다 불신입니다. 논의는요 반드시 대면에서 어떤 부서나 목장이나 주일날 끝나고 나서 잠깐이라도 만나면 되잖아요. 5분 정도라도. 그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피로감이나 그 내가 뭐라고 올리면 또 하트 안 달려도 또 속상하잖아요. 그죠? 무반응이 얼마나 또 짜증나게 만드는지. 아니 댓글과 하트를 하다가 이 귀한 인생이 다 종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우리가 카톡이라는 거기 질서에 왜 우리가 줄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질서에 줄 서야지. 예? 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게 그 시간에 성경을 더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알고 읽어야 시대의 표적이 분별될 거 아닌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안 문제로 꽁한 문제로 그 교회 내에 단톡방이 다 줄줄이 폐쇄가 됐잖아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꽁한한테 추석 선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꽁한이 우리의 친구와 동역자입니다. 예. 알아서 정리를 해주니까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그냥 무방비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깨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시대에 음란한 시대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그렇게 여러 번 수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떡 얘기를 하다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건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지표가 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가 뭔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마구마구 여과 없이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계속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뭐죠? 이 텐스가 이 계속 새롭게 하라는 거, 계속 리뉴하라는 거예요. 계속 리뉴하고 계속 비 트랜스폼, 계속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분별하면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분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가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이 돼야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어떤 것들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들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계속 변화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물길을 거슬러 가면서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대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이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8장 오늘 그 본문 다음에 마태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로 연이어서 기술하잖아요. 그러나 마가는 달라요. 마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맹인이 2번에 걸쳐가지고 치료가 되는 사건을 기술하고 있어요. 벳세다에서. 그 벳세다에서 2번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데요. 첫 번째 안수하실 때 맹인이 무엇을 보나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가는 왜 벳세다의 맹인의 2번 치유 사건을 이러한 깨닫지 못하는 것 이어서 뒀을까요? 이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맥이 성경 해석의 키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현재 상태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지금 뭔가 보이는데 지금 희미해요. 뭐가 온전하지 못해요. 바로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이러한 상태라는 거죠.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인데요.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까 밝히 보게 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계속 개안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계속 눈이 떠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해도. 말씀을 정리할까요? 이 시대의 표적,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러한 경륜을 분별하고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표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먹고 사니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필요하지만 생존이 우리의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와 칠병이로 이미 먹이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세상의 누릴과 가치관이 가득한데 그것들을 배격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순전하고 진실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강력하고 순전한 이러한 은혜의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